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오다기 자매님이 고갱의 그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고갱의 그림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갱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림에 녹여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의 눈 속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였고 은혜 언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말씀 앞에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정말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언저리까지는 오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고갱의 그림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나를 건너뛰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굶주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너떠 버리는 순간 우리는 돌처럼 딱딱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저렇게 무덤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무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무덤덤하게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력 있게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뭐 이렇게 경쟁해서 빼앗는 자, 다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도 빼앗아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뭐였느냐? 형의 분노를 사서 잠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 피신이 잠깐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방랑 생활이 되어버려요. 짐승처럼 살아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남을 속이고 등치는데 달인이었던 야곱의 등을 쳐먹는 외삼촌이 거기 있었어요. 고수 중에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 가운데 고생을 하고, 밤에는 뼈를 애는 광야의 추위독에 벌벌 떨면서 20년 동안을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체험이 쌓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근데 약속을 받았다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려면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약속이 주어졌지만 약속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려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그 힘든 20년 세월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그릇,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이 고향을 돌아와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뤄주셔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에 들려져 있는 진흙덩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신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들에게. 무너지고 싶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고개를 똑똑하게 쳐들고 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체험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야곱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무너뜨리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무너뜨려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년의 방랑 세월을 마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단순한 귀한 사건이 아니에요. 야곱의 고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어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그 땅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셨는데 아직 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떠나 살고 있던 사람이 다시 약속의 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약속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한가운데로 돌아오시게 하는 사건이란 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야곱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마음을 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냥꾼으로 자랐던 형이 있잖아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과연 20년 전에 품었던 이 분노가 풀어졌을까?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형한테 20년 만에 전했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으냐?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환영 행렬이 대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실제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지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내 4명, 아들 11명 엄청난 가축 무리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가축 무리를 끌고 오는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였던 야곱은 어떻게 반항을 하는 거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일 났구나.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형이 내 가족을 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가축들도 생겼는데 제가 우리 형이 와서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학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이 살아나요. 옛 본성이 뭐예요? 속이고 사기치고 머리 굴리고 꾀부리고 이 옛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요. 말이 선물이지 뇌물인 거죠. 뇌물. 근데 이 뇌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젖을 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뇌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또 잔머리가 장깨가 발동을 하는데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거리를 뚝뚝 떨어뜨려 놔서 형을 만나면 너희들은 누구고 누구의 종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고 이 가축대는 누구에게 속한 가축대냐라고 물어보면 주인님의 종인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고 주인님에게 보내는 야곱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이제 코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더 많이 보냈겠어요? 나중에 더 많이 점점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옛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옛 본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없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이 옛 본성이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야곱이 스스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고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냐?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이 힘들다고요. 어려워요.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는데 야곱이 가축과 가축대와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은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걸죠. 씨름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반응적으로 야곱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광야, 그 당시에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광야에서 강도질을 하는 그런 이 불량배들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야곱이 먼저 그 사람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다, 싸움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무너뜨려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에요. 속이고 사기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범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홀로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적당히 가면을 쓰고 적당히 포장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적당하게 하고 척하는데 행동하는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열심히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변하고 싶지만 뿌리까지 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 가장 발가 벗겨진 모습,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되려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까지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범해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침범, 그 사랑으로 가득한 거룩한 침범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진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심으세요, 그 말씀을. 슬픈 믿음은 어떤 슬픈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슬픈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 그게 정말로 슬픈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 오신다면, 무너뜨리기 원해서 거룩한 침범을 해 오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예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우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침없이 싸움을 걸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이 은총을 입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거침없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좀 의외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길 수 없었다라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보고 환도뼈를 치시는 반칙 행위를 가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25절 말씀 봐주세요.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야곱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제 환도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환도뼈를 향해서 치명의 펀치를 한번 날리는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있냐면 터치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터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막 이 야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환도뼈를 툭 건드셨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뭐예요? 힘의 근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야곱이 어떤 인생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게 투쟁이고 싸움이에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조차.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느냐? 내가 나를 의지하는 동안 내가 나를 더 잘 의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뒤를 좀 밀어주는 정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에 우리는 아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조금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잠 3시간밖에 안 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 간 것이고, 내가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직장을 얻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한 환경이 된 거고 내 가족이 이렇게 된 거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거저먹은 거 아닙니다. 나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힘의 근원이 되는 환도뼈가 하나씩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는 뭐 공부가 제일 쉬워, 이래서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환도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환도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 환도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내 환도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그것이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환도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도뼈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야곱처럼 하나님과 붙어서 지지 않으려고 씨름하고
모든 것을 쟁취하고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 씨름해도 소용없다라고 느낄 때까지 씨름하게 내줘.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해보고 싶어? 해봐. 네가 네 힘을 믿어? 그래, 힘 다 써봐. 너 머리 믿어? 다 동원해봐. 네가 돈을 믿어? 너 다 동원해봐. 그래, 네가 그게 힘의 능력이야? 힘의 근원이야? 네 자랑이야? 그래, 다 가져와봐. 한번 네 힘 다 써봐. 소용없지? 그리고 이 야곱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는 게 은혜예요. 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져야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성경을 볼까요? 25절 말씀, 죄송합니다,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능력으로, 술책으로, 자기의 잔머리로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대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하란 땅으로 갔는데,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야곱이 야곱됨으로 거대한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장자의 축복 갖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서 얻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속여서 사기쳐서 얻어내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 환도뼈를 치시기 전까지 그의 힘의 근원을, 그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살짝 터치하셔서 무너뜨리기 전까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그는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힘없이 무너져버린 야곱이 이 씨름했던 그 사람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어가 들어가는 소리로, 힘이 다 빠진 소리로, 고통으로 가득한 소리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언어가 바뀌죠? 언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은 축복은 빼앗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가 축복을 빼앗아야지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축복자시군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무너진 인생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 내 능력과 내 속임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복은 내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원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인생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구했던 거는 그의 사기로 다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나니까, 그가 무너진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풀타임으로 도와주시지 말고 저 파트타임으로만 도와주시면 내가 내 환도뼈 아직 튼튼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내 기술로, 이게 지혜로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파트타임으로 좀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 해서 하나님 좀 도와드리고 교회도 좀 도와주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칭찬도 좀 해드리고 할 테니까 가끔씩만 저 돌봐주시면 돼요. 혹시 이런 거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부엌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인생만이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마음의 소원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과도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야곱이 힘이 다 빠져서 대답을 합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찬 새벽 공기를 가르고 메아리 쳤을 겁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누군가의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다투는 자. 여러분,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야곱이 97세 정도 돼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뒤꿈치 붙드는 자입니다. 사기치는 자입니다. 다투는 자입니다. 하나님, 9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면서 저는 눈물이 확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겹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97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력 없이 무너져 있는 속이는 자 야곱에게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97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해줄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에서 하나님을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사기치고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속이고 사기치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고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통치함을 받고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존귀하게 하고 내가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나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양 많이 주셨어요? 또 아들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속이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게, 이게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나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를 위한 사람이야, 예수에게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놀리고 조롱하는 이름으로, 인정하는 이름으로 붙여놓은 것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예수 앞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예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진 사람으로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힘의 근원이 됐던 그 무엇이든 간에 살짝 터치하시고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예수가 힘이 되고 예수가 능력이 되고 예수가 기쁨이 되고 예수가 승리가 되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이죠. 30절로 31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렸습니다. 자, 야곱이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새벽 해가 떠오르는데 그에게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쩔뚝거리는 거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게 영광의 흔적, 영광의 훈장 같은 거죠. 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리를 쩔뚝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겨 놓았을까? 너 이제 야곱 아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거룩한 침범으로 무너뜨리셨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속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흔적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흔적이 남은 인생, 이게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침을 튀기면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합니다.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그게 있어야 거듭난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납니다. 두려움이 너무너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 녹이셔가지고 형을 향해서 뇌물을 막 보냈잖아요. 형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이런 거 많아,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화해의 포옹을 하게 도와주세요. 순전한 은혜죠. 형님 막 같이 가자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어리고 가축들도 막 걸어온 길이 많으니까 형 먼저 가십시오. 아직도 두렵다는 얘기죠. 형 마음 어떻게 바뀌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먼저 가라 그러고 그는 진짜 감격의 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고 그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에게 은혜의 흔적을 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리에 내가 너 같이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하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베델로 가야죠. 근데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한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세겜 땅이에요. 거기는 약속의 땅 아니에요.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우상을 쌓아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그 마을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거든요. 그 복수하기 위해서 디나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그 족장의 아들들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바지에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의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 칼을 들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 몰살을 시켜버려요. 고대 시대에 부당한 죽음을 당한 친족의 복수는 가족들의 의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몇 안 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부족들의 사람들에게 지금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을 쌓는 곳에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이 죽는 땅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는 곳이 있고 믿음이 죽는 곳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 있고 믿음이 형통해지는 땅이 있고 믿음의 숨이 막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시고 믿음의 흔적을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는 땅이 아니라 믿음이 죽고 있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 땅이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 땅으로 가기 전에 우상을 제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흔적을, 은혜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살아나는 땅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죽이는 땅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형통하는 것을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그릇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야곱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지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야곱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힘이 없어지고 무너진 인생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올 한 해 믿음이 숨쉬고 자랄 수 있는 곳에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드리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